바라봄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손을 안 주셔요. 자기 기도할 줄 몰라서 아들을 못 얻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루 저에게 아브라함을 성막 밖으로 불러내서, 야, 저 하늘을 쳐다봐라. 푸른 하늘을 어느 년 무엇이느냐. 하나님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있고 별들이 밤이니까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았다. 잘 봤다. 별들이 얼마나 많냐. 눈을 닫고 보니까 말할 수 없거든. 아버님, 하나님, 별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잠시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헤아릴 수 없지. 네 자손이 훗날에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굉장히 아브라함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비벼 닫고 다시 별들을 쳐다보니 그 많은 별들이 아브라함 자기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감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기 15장 2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 단식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당장 해답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훼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 자기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는 보라. 그에게 이르게 내 상속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왜 이때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냐?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그는 잘 못 받은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말만 하지 않고 그림이나 말귀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시청각 자료를 하려고 하면 청중의 기억력이 약 40%나 향상한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사람은 무슨 통계 숫자를 그려놓고 바라보면
기억력이 40%나 머리에 나온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야에서 시청자 교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시청자 교육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다 약속하실 때 언제든지 사총을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서 주신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에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보게 되면 당신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할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별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자식으로 간주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리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과 자녀를 바라봄으로 가슴에 꿈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 마음의 밭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밭입니다. 여러분 밭에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심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고생만 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고 씨앗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자녀를 바라보므로 가슴에 꿈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꿈을 품고 기도해야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이를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들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느니라. 야곱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많은 자녀도 얻었지만 갖가지 어려움을 얻었으면 결국 결혼하기 위해 14년 동안이나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외삼촌 집에서 말하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많은 가축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꿈에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31장 10절로 12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보니 양떼를 탄 수녀는 다 얼룩덜룩이 있는 것과 재밌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끼 낳는 마다 얼룩덜룩이야 나면 야곱 소유로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양의 새끼가 낳으면 아들을 순놈을 산놈이나 얼룩덜룩이를 주시옵소서. 얼룩덜룩 새끼에만 낳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그 그림을 양 얼룩덜룩의 새끼를 그려서 바라보고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마다 얼룩덜룩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체결을 할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놀랍게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날지라도 꿈과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은 작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단단한 껍질을 뚫고 자기의 무게의 몇백 배나 되는 흙을 뚫고 남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꿈이라는 씨앗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씨앗은 심으면 꿈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꿈이 열매를 맺느냐? 꿈을 생각하고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꿈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꿈이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아브라함은 복을 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사오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그러므로 꿈을 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강연할 때 희망을 주는 목회자 되라고 늘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가난한 분이 오셔서 손을 내밀면 내가 줄 돈은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돈보다 훨씬 더 나은 희망이 있습니다. 손 내미는데 그 외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자꾸 하라고. 그러면 꼭 그 희망이 물질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3차원을 통해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4차원이 3차원을 가서 심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3차원에 꿈꾸던 것이 4차원에 전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끌어 안고 못 박혀 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지고 언제든지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그것도 그 모두가 4차원의 영성을 쫓아서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셔 주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자기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귀가 역사하면 늘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실패할 거다. 이런 그림을 바라보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늘을 영무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우리는 영혼이 짤때같이 범사에 짤때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바라보는 것이 환경에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꿈을 마음에 꾸면서 희망을 가져야 나면 또 더 나은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꿈을 심고 희망을 가지고 나는 꿈의 생에 믿음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무엇을 지었습니까? 말씀, 천지가 말씀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으로 인생을 지어가십시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 마음에 바라보고 급식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성야에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질병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약복한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시험을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형과의 화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의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